소위 나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의 전문가였던 폴 블랜드 박사라는 사람이 영국에 건너와서 영국을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와서 샤워를 착 하려고 하는데 발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법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걸었으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뻔한데 의사라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하나 꺼내서 자기 뒤 발꿈치를 쿡 찔러 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푹 찌릅니다. 피가 나오는데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순간 내가 한센병에 전염됐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소파에 앉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동안 한센병을 연구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한센병에 걸렸구나.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늘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자기 발 뒤꿈치를 쿡 찌릅니다. 피가 팍 쏟아지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픈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바늘 찔림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가 우리의 영혼에 가는 그 고통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영적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지요.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를 감지하려면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후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맛을 느끼려면 미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청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뭘 느끼려면 촉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보려면 시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이 섬세하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느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캐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은 계속 무뎌지고 둔해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은 둔해지고 무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감각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무뎌져 간다 할지라도, 둔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민감성은 계속 새롭게 되어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예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감각, 우리의 영의 영적 감각과 영의 영적 민감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더 후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가 죽을 때쯤에 그의 영적 감각이 정말 둔해져 있었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그냥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사장님은 분명히 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야. 3번 언급할 때 겨우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가 죽을 때쯤에 그 엘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 엘리의 육신적인 시력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몸이 비대했다는 것은 그의 육신이 비대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영적인 감각이 비대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고 그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고 민감성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 민감성이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네들이 구하는 거 알지 못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아주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요, 핍박의 잔이었습니다. 박해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야고보 요한이 딱 그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던 제자들,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전혀 지금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 그들의 영적 감각이 이렇게 둔해질 수 있다면,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이렇게 쇠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 속에도 목사라도 장담 못해요.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농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들 속에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저자직강 들으면 속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저자직강,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바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답에서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저자직강인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제자들 속에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처음 따를 때 그들은 다 버렸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 가족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버렸을 때에 그들의 영적 감각은 정말 바짝바짝 빛났어요. 영적 민감성 바짝바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몰려든 예수님께로 몰려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말을 확 하고 여론들이 막 그렇게 들끓어 오릅니다. 그런 것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세상의 것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그들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매몰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임금이 될 건데,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높은 자리에 앉을 거면 제일 높은 자리,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좌편, 좌의정, 우의정 요청한 겁니다.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도 제자들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매몰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감각은 둔해지는 거예요. 민감성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적용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걸 곡해해서 받아들입니다. 아니, 나를 뭘로 알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7병이어로 4,000명을 또한 먹이신 이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떡이 없는데? 수군거립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떡이 없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누룩처럼 부풀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되고 허풍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 교훈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함을 책망하시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할 때 이 둔하다라는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두꺼운 피부로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럼 찔러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발꿈치에 굳은 살 박힌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미세요. 갈라지고 찢어지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굳은 살 박히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 데워도 별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찔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지면 굳은 살이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굳은 살이 많이 박히면 자유의 날쌘 금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 것에 혹시 매몰되어 있지 않는지, 매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자녀 문제 중요하지요. 건강 문제 중요하지요. 우리 장래 문제 중요하지요. 예, 중요하다고 그것에만 계속 몰두해서 그것에 매몰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살 배긴다고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굳은 살 배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지를 못해요. 죄를 감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감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콕 잠긴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빠진 그 세상의 것에서 끄집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푹 빠진 그 세상의 것에서 끄집어내면 낼수록 우리의 감각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 속의 영적 감각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 8년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바리스타 자격증, 커피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오래전에. 그러면서 이 커피 관련 자격증을 딸 때 맛을 분별해내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커피에는 여러 맛이 있대요. 저는 커피를 못 마십니다, 참고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커피 맛, 내놓은 거, 이건 단맛입니다. 이건 신맛입니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각이 발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본인이 그 과정을, 자격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에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었어요. 반찬, 소음간 안 한다는 거예요. 양념 아주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해서 그의 맛을 잃은, 그의 닝닝한,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맛이 없다고, 그 닝닝한 상태로 자격증 준비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그냥 강한 소금맛, 강한 맛에 찌들려 있던 이 미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감각, 세상의 것을 확 매몰되어졌던 우리의 생각에서 세상의 것을 뽑아낼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것을 뽑아낼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세상의 것을 뽑아낼수록 우리의 영적 감각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지상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 세상 것에 매몰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 우리 배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간 관계로 제가 수요일 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은 맡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설교, 차량, 방송 이렇게 맡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기타를 들고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25년간 기타를 치다가 약 2년 정도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기타를 전혀 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타를 치더라도 한 1, 2분 정도 쳤기 때문에 제 손가락 끝에 있었던 굳은 살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두고, 찬양인도 앞두고 기타를 잡고 이제 굳은 살을 배겨야 되니까 자꾸 이제 코드 잡는 거야 금방 흘러가지만, 그냥 이 굳은 살을 배겨야 되니까 그 굳은 살을 배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잡는데 기타 처음 배울 때 제 몸에 다가왔던 그 고통이 막 이 손끝을 통해서 제 온몸을 파고드는 거예요. 배 목사님 신혼여행 갔으면 고통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끝을 통해서 그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누를 때 제 손끝을 통해서 고통이 막 들어올 때 성령께서 제게 도전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영혼이 침범해오는 그 죄악에 이것처럼 고통을 느낄 만큼 민감하냐. 그것이 하나님께 제게 도전해 오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감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민감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영혼에 깊이 파고듭니까?
우리가 혹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칼이 찌르듯이 그 찌르는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냥 굳은살백인 것처럼 뭐 찔려도 그냥 괜찮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두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받던 노아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어떤 우를 범하게 됩니까?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어버립니다. 의인으로 여김받던 그 롯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면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결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도다. 에베소 성도들아, 니네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면, 굳은 살 배기면 감각이 없게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됐냐? 욕심으로 모든 것을 방탕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씀했던 그 이방인의 상태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 감각이 없어져서 그들의 욕심으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감각은 죽어 있었습니다. 민감성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가서 다음 그 챕터의 문단에서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장애를 입어서 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얼마나 외쳤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그만해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 심히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감각은 상처를 입어서 장애를 입었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해낼 만한 감각으로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결코 자기 앞을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디메오는 그의 육신의 감각까지 그의 눈까지 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그 민감함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정말 그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그 위기 앞에 놓였지만 그러나 다윗의 속에 이 영적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이나 맞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죽이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이유는 하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캐치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 영적 민감성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교회 뭐 강대상을 목사님 강대상을 하나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했던 이유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순간만 되면 요리하기 위해서, 과일을 깎기 위해서 칼 종류만 들기만 하면 그의 입에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대적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전화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 천군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뜨겁게 막 확 했어요. 제가 얼마나 또 목소리가 큽니까? 확 했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또 다시 칼을 탁 잡아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으면 사탄 마귀가 공격해오면 이거 공격이구나, 우리 속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구나 바로 캐치해내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에도 깨어있으면 대적이 침공해 올 때 바로 나팔을 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방위에 들어가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일망타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인간을 향해서나 그 영적 감각과 영적 민감성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를 탁 잡았을 때 바로 감지해냅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자를 잡았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밀리고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밀고 하는데 예수님 손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뉘앙스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영적 민감성이 그냥 최고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셨기에 그 닿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는 순간 바로 감지를 하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는 그 여인의 혈류근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매몰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 있죠? 돌덩이를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경배에서 세상 모든 물건 다 가져가라 시험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통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말고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예수님의 영적 감각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영적 민감성이 상당히 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한 가지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만들라는 그 말씀의 이 시험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셔 대응하십니다. 그런가 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는 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매몰되도록 공격해오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의 영적인 감각을, 영적 민감성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매몰되도록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야,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신앙도 중요하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 나면 교회 가면 되지 않냐,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격 올 때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야,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누리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감각, 영적 민감성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를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는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거는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은 어떤 상태입니까? 발 뒤꿈치에
박힌 그 굳은살처럼 혹시 굳은살이 많이 박혀서 죄를 범하는데도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가 주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위에서 풍성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주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에서 세상의 것을 뽑아내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되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푹 빠져서 세상의 것에 푹 매몰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을 우리 영혼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것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바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바로 감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게 부탁하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영혼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영적인 민감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것에 많이 매몰되어서 찔러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는 그 고통이 우리의 영혼에 전혀 느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속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뽑아내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깊이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속에 다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민감성이 회복됨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캐치해내서 방어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